최근에 제가 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 중, 고등학생들의 약 25%가 우울한 기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우울한 기분이라는 건 1년 12개월 중에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해요. 매년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일들로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33.6%로 남학생들의 21.1%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중등생보다는 고등생들이 더 이런 우울한 기분들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이유는 이유가 없이 눈물이 난다든지, 작은 일에도 좌절과 분노가 난다든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잦아지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암울하다 이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며 일상생활의 흥미와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우울한 어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한 기분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행동 면에서도 불면증이 생기고 스스로 막 고립을 하려고 하고, 기운이 없고, 술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또 자살에 대한 생각들, 체중이 막 변화가 생긴다든지, 또 어지러움, 두통 등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정상적인 부분 아니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외가 될까요? 아마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지금과 같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시국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다운되고 공허한 것 같고, 또 우울한 기분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말은 하지 못해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해요. 재물도 많고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율법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온 바른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답답하고 우울하고 공허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부자 청년이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정말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여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인생이 공허하고 우울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17절에 가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질문을 하는 그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그런 철저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곧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십니다.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도덕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남한테 유익을 끼치는 덕을 끼치면 내가 선한 것이고 뭔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악한 것이고 약간 이런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내가 선을 추구하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질 거고 더 높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부자 청년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대의 땅이다 보니까 그 문화권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세상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통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의 문화에서 그런 이렇게 하면 선한 것이야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인 이 유대인 청년인 이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이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면 나름대로 나도 기준에 만족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함과 같은 것일까요? 착한 행동하면 선한 것이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악한 것이고, 이 정도 수준의 선과 악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의 기준의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걸 부자 청년에게 먼저 깨우쳐 주시고 계세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이제 선하다 또는 이게 좋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영어로 보면 good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다, 선하다, good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만 표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12절에도 보면요,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25절, 31절에도 동일하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참 좋다, it was good,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어떤 율법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을 지켜서 뭔가 그것을 행해서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대로 충실하게 있을 때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창조물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 그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가보시면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그 자체가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지정해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얘기를 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삶이 지금까지 지속이 됐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창조물인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탐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긍정적인 의미의 욕심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욕심, 탐욕이 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보다 나의 탐욕이 뭔가 앞서게 됐을 때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이제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인류 모두는 이제 이 죽음의 어떤 굴레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제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존재들이 저마다의 선함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도 자기만의 선함을 지금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나 율법을 잘 준수하면 선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점은 뭐냐면은 이 부자 청년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장을 하죠.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많은 이런 자원봉사, 헌신 같은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고 한들 그 끝은 공허함과 이런 우울함 뿐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 지점까지 지금 도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수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문제에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만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냐면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9절 20절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안다. 이렇게 하니까 부자 청년이 대답이, 선생님, 저 이 모든 거 어렸을 때부터 잘 준수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중요하다. 너 이거 율법 지켜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라고 그걸 알려주시고자 이런 율법의 어떤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들을 쭉 나열해 주신 건 무엇이냐면은 율법 구원론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보고
암기하고 실천하고 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면 이 질문에 다르게 대답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을 너무나 아껴주셨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대답하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21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함의 그 위치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가 do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선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사고 체계를,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 이제 특별하게 마치 쪽집게 과외를 지금 하듯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가 한 가지 지금 부족한 게 있다.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모든 무엇이든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조금 성경을 잘못 보는 친구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미워하시는 거구나, 무소유를 강조하시는 거구나 라고 성경을 왜곡합니다. 지금 이게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죠. 부자 청년이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그 끝은 공허한 뿐이고 우울한 뿐이라는 그 근본 원인을 스스로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재물, 또 스스로의 율법 준수라는 도덕적 선행으로서 채울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지금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 이런 걸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 꿰뚫고 보시는 거죠. 너 지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돌아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가 느꼈던 공허함, 우울함의 실체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탐욕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 더 높게 있구나.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요청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런 초청을 하고 지금 계셔요.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시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안에서,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미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선한 행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가 뭐라고 했죠? 나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내가 전력 질주하는 것, 그 삶으로 나아오시기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우울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떨 때 좀 공허한 것 같고 이렇게 우울한 기분이 드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은 부자 청년처럼 나의 탐욕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투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다 나의 탐욕이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앞서 있을 때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너희를 얽어매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지금 부자 청년은 탐욕이었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직면해서 그걸 던져 버리고 이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선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높은 위치에 내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죄악된 몸이, 죄투성인 본질적으로 죄인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선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건 십자가뿐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뿐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걸로,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막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공허함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 죄의 본질에 직면해서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결심하겠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함에 내가 도달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여러분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보세요. 자,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이미 선한 걸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게끔 길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37편 23절에 보면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트에도 써보시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기록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나를 얽어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이 죄악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팔아서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선한 걸음을 이미 정하셨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하루하루 지금 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기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